(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에는 아주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13가지 계명 중에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앞에서 18절부터 21절까지 백성들은 두려워 떱니다. 그 전까지는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모세를 좀 니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니만 그렇나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했다가 아주 이번에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19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죽을까 합니다가 아니라 우리 죽습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아니 계시면, 예수님이 없으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 말은 안 하겠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과 내하고 1대1로 대면에 만나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전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 이 말이지, 하나님하고 내가 1대1로 대면에서 만나서 협상을 보고 이런 의미로 1대1이라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자, 그 정도만 하고요. 오늘은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단에 관한 법입니다. 자, 이 제단, 그러면 제단에 있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성전이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제단에 관한 법을 보면서 성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22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이게 모세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 아시죠? 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못 됩니까? 하나님이 대화를 딱 단절해 버린 거죠.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지는 거죠.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나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다 모아놓은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말씀 봅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이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 하니까 무슨 예언자 이래갖고 앞일을 말하는 사람, 무슨 점치는 사람, 요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점쟁이처럼 정확하게 딱딱 알아맞추고 이게 선지자인 줄 아니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틀림없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저도 설교자입니다만요, 우리 목회자는 이걸로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로 말로 해야지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래서 하면 안 돼요. 그건 집에 가서 하시고, 그죠? 내 신변 잡기를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를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라는 그대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22절에도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할 말을 입에 딱 넣어줍니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모세가 자기 어떤 뭐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권위를 위해서 보태면 어찌 됩니까? 그걸 뭐라 그럽니까?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들어갖고 내 유익을 챙기는 거. 그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모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그죠? 대제사장들,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데 거기다 자기 생각을 보태갖고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거. 그게 어디 막 한두 건입니까? 그죠? 종교개혁이 그래서 일어났잖아요. 교회가 이건 완전히 그냥 그 정도만 하고 그 다음 보십시다. 그 다음 말씀이 보십시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거든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지 모세의 자기 사상이 아닙니다.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모세오경이라 그래야 모세가 기록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의 창작품입니까? 절대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단순한 기록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으면 모세의 글이 아무 권위가 없죠. 그냥 그거는 그냥 모세 자기 개인 생각 이래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가감 없이. 감춰서도 안 되고 보태서도 안 됩니다. 23절. 요 지금 22절부터 역시 613가지 계명 중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포함되는 건데 요 23절은 이제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신 제2계명이 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는 그 계명을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해도 좋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참 그리 하기 쉽죠. 나를 위해서 합니다. 그 예수 왜 믿습니까? 죽어서 천당 갈라고. 예,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요. 그 의미에서 멈추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세상 종교하고 똑같아요. 이 세상 종교의 목적이 뭡니까? 내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나는 흙입니다. 나는 티끌에 불과합니다. 이런 나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쩝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목적이 내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게 결과적으로 아주 내가 최고로 잘 되는 거지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중요한 교리들을 모아놓은 요리문답. 거기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딱 제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대로, 내 기도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게 전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것이 내가 최고로 복받는 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래 되는 거죠. 중심이란 말은 사랑이란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과 율법의 대강령이다 하는 말씀이 또 그렇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만약에 예수를 믿는 목적이, 교회로 나오는 목적이 내 잘 되고 우리 집안 잘 되고 우리 자식들 잘 되고 부자 되고 오래 살고, 그건 천국 가면 자동으로 되는 일인데 그걸 목적으로 교회를 다녀요. 그러다가 내가 좀 손해본다, 내가 뭐 뜻대로 안 된다 그러면 아이 나 그 예수 안 믿는다, 그 갓띠만은 아니더라, 이런 식으로 세상 종교화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를 위하여 하는 말이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나아가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사람이 바로
가장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 24절 보십시다. 내게 토단을 쌓고 이랬어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오늘 이제 성전에 관해서 말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하나님 앞에 제단에 관한 법이니까. 성경에요, 제단에 관한, 성전에 관한 것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맨 처음 성전은 지금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성막 설계도입니다. 그렇죠? 그 성막 설계도가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 설계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광야에서 이렇게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정된, 정착된 딱 성전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성전을 이동식으로, 텐트식으로 해서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성전 설계도라고 부르지 않고 구별해서 성막 설계도로 하죠. 이거 나중에 우리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그래서 참 재미있는 성경이에요. 이동할 때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감사하고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거 전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그것을 운반하고 그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게 전부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렇게 압니다. 사람이 야 우리 이래 만들자 저래 만들자, 사람이 성전 설계도 천만에요. 그렇죠?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광야에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아는 대로 다윗이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성전. 근데 우리가 성전 그러면 주로 솔로몬 성전만 생각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성막 설계도를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후에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래서 성전 그럴지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뒤에도.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나무로 된 거죠.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은 예루살렘에 또 하나의 성전이 들어서죠. 헤롯 왕이 46년간에 걸쳐서 지은 성전, 그걸 우리는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광야의 성막 성전, 그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좀 해야 됩니다. 성전이 뭐 하는 데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 물어봅시다. 지금 성전 어디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내가 성전이어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저는 뭐죠?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보는 거. 성지순례. 나 그 말 참 듣기 싫어요. 그거 무슨 성지입니까? 성지는 하나님 계시는 곳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죠. 그냥 성경 지리답사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죠? 그럼 그 안 갔다면 뭐 천국 못 가는 것처럼.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자, 조금만 더 봅시다. 24절. 토단을 쌓으래요. 그죠? 흙으로 제단을 만들래요. 그 위에서 네 양과 소로 번제 화목제를 드리랍니다. 그리고 이 성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걸 선포하신 다음에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성전에 대해서 우리 좀 이번 기회에 한번 시간이 별로 없지만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제 생각이나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정리가 절로 쫙 됩니다. 우선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봅시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면요. 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정의가 바로 안 돼 있으면 우리는 희한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드리는 예배, 우리 어제도 예배 드렸잖아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입니다. 하나님 안 받으시면 그거 예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는 예배 순서에 따라서 종교 행사를 한 거죠. 그죠? 자, 거기 봅시다. 우리하고 똑같은 의문을 가진 여인이 하나 있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막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저기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심산에서,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 하던데, 이제 이 말이죠. 그거는 이제 헤롯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여자에 대신에 저와 여러분 이름을 넣어야 돼요. 내 말을 믿어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거예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게 아니고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한 말입니다. 2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건 예배 때마다 우리 예배 전에 묵상할 때도 이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 말하는 영과 진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예배해야 된다. 예배란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안 만나 주십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오직 성령이 임해야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과 진리는 옛날에는 이거를 개혁 성경에 일어나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참되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사람에게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즉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부터 해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한다 하는 그것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다 맞춰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이름으로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 이름으로 나오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리죠. 저는 그냥 그동안 별 생각 없이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는 예수 이름 아니면 기도도 한 방울 못 합니다. 기도 맨날 해놓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처음 집사님이 되신 분이 공중 예배 이제 인도를 했는데 기도 참 잘해서 기록해와가지고 막 했는데 기도를 어떻게 마치는지를 깜빡한 거예요. 이제 제 기도는 끝났습니다. 맨날 그래 하면 뭐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청산유수 같은 기도를 해도 그것을 나 이태식 목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걸 알아요.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는데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 한마디 없다. 내가 그니라. 그래서 우리 오늘도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만 기도도 할 거지만 오직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바로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렇죠? 그 정리를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놨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에베소서는 이 교회론에 대해서 가장 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있는데요. 많은 부분에서부터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3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3절 신약성경 311페이지쯤 보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형제 간에 서로 성도 간에 서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화목한 관계로 되어졌다. 그래서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예배 드릴 수가 없죠. 그죠? 이제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그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아니, 그 사람하고 같이 가가지고 협상 잘해가고만 이제 좋아졌습니다. 자꾸 그래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님 이름으로 서로를 무난하고 영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화해가 아닙니다. 쭉 그 다음 나오고 16절 보십시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신다. 그 다음에 18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건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들 관계를 설명했지만 이건 모든 죄인된 인간들이 바로 예수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19절에 맨 끝에 하나님의 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20절에 보면 중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즉 성전의 기초돌이 되셨어요. 출발점이 되셨어요. 21절 22절 아멘 아멘이죠.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갑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광야 성전이 아니고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고 헤롯 성전이 아니고 우리는 성전을 자꾸만 어떻게 자꾸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거 교회 아닙니다. 이건 그냥 이거 3층에 있는 예배 처소예요. 요 콘크리트 이 사방이 만드는 예배 드리는 공간이지 이걸 성전이라고 자꾸 표현하면 안 돼요. 우린 좀 이따 이게 또 옮겨갈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는 나중에 뭐가 될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영원해야지 무슨 교회도 했다가 술집도 했다가 뭐든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개념이 안 돼 있으면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요, 성전이 바로 여기였어요, 여기. 하나님 여기 계신다고 그래요. 제단이 있는 곳이 성전이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냥 여기는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단이지, 이게 성전이다, 그러면 안 돼요. 성전은 저와 여러분이.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더 확실한 거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경에 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3장 16절은 다 요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하다 싶으면 3장 16절만 찾아보면 전부 요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할 말이 없어 이 말씀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답을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성전을 더럽힌다고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 교회당에 와서 어지럽히는 게 이게 성전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 떠나서 하는 이게 성전을 더럽히는 거라.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게 대해서 이제 우리 지금까지 봤으니까 이게 대해서 예수님이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딱 엄청난 가르침을 준 게 있죠. 근데 깨닫지 못할 때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거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성전 안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어. 우리 잘 아는 대로 뭐 소, 양,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하는 짓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확 쫓아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이거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주신 답입니다. 19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거 성전 아니다. 헐어버려라. 없애버려라 이 말이죠. 이런 성전이 무슨 성전이냐?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 유익을 위해서 건물 하나 지어놓고 여기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한다 이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짓을 많이 하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요절 중에 요절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못 알아듣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유대인들이 이래도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이 헤롯이 지었다 이거죠.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왕이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에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가지고 분봉왕 돼가지고 이제 그거 자꾸 유지하려니까 백성들에게도 환심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은 게 이게 헤롯 성전입니다. 나 봐라 너한테 이 성전도 이렇게 지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성전도 다 짓고 그 헤롯은 괜찮은 이제 이래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래 뭐라 합니까? 이거 성전으로 안 보신다는 얘기야. 이거 헐어버려라. 유대인들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뭐 3일 동안이 뭐 다시 일으킨다고? 우리는 답을 알죠.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의 성전 되심이 우리에게도 전가되어지는 거죠.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성전으로 변화 중생되어져 가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 그게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래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로 연결을 쭉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지금 여기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성전에 대한 이게 개념을 분명하게 해놔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한 군데만 더 봅시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간이 켜졌다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성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임재에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이 휘장이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 휘장을 찢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 종교 중에 하나 뭐 예수 믿으면 천당 간대. 그럼 뭐 믿자야 본죄니까 보험 들듯이 예수는 한번 믿어볼까? 이래 예수를 믿어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그래 돼요. 내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짐으로 예수의 그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담력을, 여긴 담력이라고 표현했지만 뭐라 그럴까, 자격이라 그럴까요? 은혜라 그럴까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제목이 뭡니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자,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죠. 백성이 아무나 못 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대속죄일에 한 번 딱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대제사장이라 합니다. 근데 그거하고 구분해서 우리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성전에 모든 성막에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율법의 완성자는 그래서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 표현을 21절 22절에 해놨습니다.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즉 성전이죠. 큰 제사장이 계심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뭐 간단하지만 짧지만 오늘 요 말씀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뒤에 부분 남은 거는 내일 아침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